오늘은 오순절 후에 10번째 주일입니다. 회사에 다니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회사에는 회사에 대한 그 내규, 사규라고 그러죠. 회사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규정들 안에 보게 되면 직원들의 임금은 어떻게 줄 것인지, 1일 날 줄 건지 15일 날 줄 건지 20일 날 줄 건지 또 지급하는 방법은 호봉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한다든지 성과급을 준다든지 이런 규정들이 있죠. 또 상여금, 각종 수당, 그리고 퇴직을 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서 퇴직금을 지급을 하겠다는 그런 퇴직금 규정들이 있습니다. 또 회사를 위해서 공을 세우게 되면 어떠한 상을 주겠다. 또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게 되면 어떤 징계를 하겠다. 이런 상벌 규정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회사 측하고 사원하고 분쟁이 생기게 되면, 그래서 법정에 가게 되면 법관은 뭘 제일 먼저 볼까요? 그 회사의 사규를 제일 먼저 보게 되고 판단의 기준을 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징계를 하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 기분 내키시는 대로 그런 거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내규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규정을 주시고 그 규정에 의해서 상도 주고 벌도 주신다. 혹시 회사 사장님이나 세상 법정은 실수도 하고 또 불공평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고 정의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그 판단은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단 복을 주시고 징계를 하게 되실 때 시기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자든 가난한 자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상관없이 그 모든 판단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에게 적용했던 법이 신약의 사람들에게 적용이 달라진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걸 더 엄격하게, 더 완벽하게, 완전하게 한 법에 의해서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법은 구약의 법이나 신약의 법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게 되겠죠. 그 성경의 전체의 내용은 뭐냐라고 할 때 예언의 말씀과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말씀, 이루시는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단 한 번도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절대 벗어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셨고 앞으로도 말씀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민수기 23장입니다. 19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는다. 말에 실수가 없다는 얘기죠. 인생대로 우리 사람들은 시건을 합니다. 말에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후회를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일을 해놓고 후회할 때가 많이 있죠. 어떤 결정을 하고 나서도 많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후회를 하지 않으십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행하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신다. 하신 말씀은 반드시 실행하신다는 거죠. 말씀하신 것을 책임지고 실행하십니다. 우리 사람들도 의지가 굳고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지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어떤 사람은 손해를 많이 보는 경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말에 책임지기 위해서 그걸 감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사람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신 일에 대해서 실행하지 않는 것이 없으시다. 다 실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네, 10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네,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는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립니다. 그 비눈이 하늘에 내려왔을 때 다시 비가 올라가고 눈이 그대로 올라가는 거 아니죠. 비와 눈이 내리게 되면 땅에 스며들죠. 그리고 토지를 촉촉하게 해서 땅에다가 무언가 농부가 심었을 때 그걸 씨가 나게 하고 잘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해서 파종하는 사람에게 그 열매를 되돌려 주죠. 그런데 심은 대로 하나 심었으면 하나만 거두는 게 아니라 하나 심었으면 100개, 200개, 300개를 이렇게 거두게 하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11절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어졌다고 한다면, 내려졌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아무 효용도 없이 아무 이루어진 것도 없이 하나님께로 다시 그 말씀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것을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성도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적질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도적질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러는 성도들이 아무것도 그걸 안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도둑질을 안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받지요. 하나님께서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도둑질 안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순종하니까 도적질 안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유렉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율법 선지자는 구약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완전케 하려 왔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폐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폐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폐한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는 거죠. 물론 부분적으로 폐하고 완전케 한 법들이 있습니다. 구약에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드리는 제사가 있었죠.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피로 완전하게 대체가 된 겁니다. 그런 말씀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율법 폐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폐하지 않았다라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폐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우리 사람들이 자꾸만 폐했다 얘기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거스르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18절 다시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유렉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유렉도 반드시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율법 안 없어진다고 했다면 율법이 안 없어지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다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물론 아직 안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니까 누구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이거는 절대로 요한 사도가 자기 임의대로 자기 상상한 대로 쓴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고 들려주셨던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 다음에 반드시 속히 될 일입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될 일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들려주셨다. 2절입니다. 시작.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아멘.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다. 이건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만 그런 게 아니고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 말씀들은 그대로 다 되어진 말씀들입니다. 구약에는 되어졌고 신약의 말씀들은 앞으로 되어질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들이 이루어졌고 신약의 말씀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4장 1절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후에 마땅히 될 일, 당연히 될 일입니다. 마땅히 당연히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22장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아멘. 그래요. 그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결코 반드시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상에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가 필요 없다. 주의 종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든 사람은 다 형제요 자매다. 그래서 목사 없이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다.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면서 설교도 형제님, 자매님 중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 아무나 설교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나주에도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목사가 필요 없을까? 교회 주요정이 필요 없을까? 성경은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에는 사도들 틀림없이 세웠습니다. 왜 그들을 세웠을까? 선지자를 주의 종을 세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간과하기 때문에 주의 종이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 이걸 안다고 한다면 절대로 주의 종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의 종을 세운 목적이 뭐냐?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딱 하나를 든다면 목적이 뭡니까? 예, 성경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9절. 예레미야서 1장 4절부터 9절입니다. 네, 1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게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4절에 보니까 누구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내가 너를 지었고 그리고 태어나기 전에 너를 구별했고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주의 종은 어디로 누구한테 보내든지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무슨 말을 하든지 반드시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을 다 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명령을 하시든지 그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선포하게 될 때에 그 전하는 선지자를 두려워하게 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그 말씀을 싫어해서 선지자를 죽이거나 또는 때리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구덩이에 집어넣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내가 내게 명한 모든 말씀을 너는 그대로 전하라는 겁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선지자의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을 전하면 안 됩니다. 왜요? 선지자의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두었습니다. 사람의 말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2장. 자,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뭐 했단 말입니까? 패역했대요. 패역했죠. 그리고 누구를 배반해요?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죠. 그런데 패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설명이 4절에서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패역한 백성, 하나님을 배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면서 이 자손이, 이 백성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하다. 그러나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이 너는 내 말을 그대로 전해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렇게만 전해라. 절대로 네 말하지 말고 다른 설명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만 전해라. 그렇죠?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은 알지니라. 네, 5절에 보니까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지를 알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기 때문에 네가 내 말을 전해도 안 듣게 될 것이다. 그러나 듣고 안 듣고는 그것 때문에 네가 전하고 안 전하고 결정하지 말고 듣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전하랍니다. 선지자 있는 줄 알지니란 얘기는 선지자는 백성들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 싫은 말이라 할지라도 돌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끌려가 가지고 몰매를 맞고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저들이 알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때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없었죠. 유일하게 에레미야 선지자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왕이 듣기 좋은, 백성들이 듣기 좋은 그러한 말을 전하죠. 아합 왕 시대 또 마찬가지입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이 있지만 그들은 왕이 듣기 좋은 말만 전했지 왕이 듣기 싫은 말은 딱 안 했습니다. 딱 한 선지자만, 미가야입니까? 딱 한 선지자만 왕이 듣기 싫어도 말씀을 전했죠. 그래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그래서 구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는 참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백성이 두렵기 때문에, 권세자가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듣기 좋은 말만 전하고 듣기 싫은 말은 빼고 하는 것은 참 선지자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내가 너한테 보내게 되면 내가 네 말을 듣는, 네가 선포하는 내 말을 네가 선포하게 될 텐데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좋아가지고 아멘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는 사람이 아니고 뻔뻔한 사람이고 강팍한 사람이다. 틀림없이 너에게 대항을 하고 너를 싫어할 것이고 돌을 던지게 될 것이며 죽인다고 협박할 사람들이다. 그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에게 내 말을 그대로 전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이러하시다 하라라고만 전해라. 3장 11절도 보겠습니다. 3장 11절 시작.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아멘.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듣든지 안 듣든지.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은 성도들이 듣든 안 듣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듣고 안 듣고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도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든지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다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초창기에는 엄청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게 아니구나. 듣든지 안 듣든지 내가 할 일은 전하는 것이다. 지금은 많이 편해졌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은 더 듣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죠. 감사하죠. 그래서 성경상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말을 자기대로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된다. 그런 권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고 주의 종을 세웠다. 그래서 주의 종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이야기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전하고 자기 말만 하는 주의 종은 필요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주의 종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듣기 싫은 말은 안 듣고 하기 위해서 주의 종이 필요 없다 얘기한다는 건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정말 많이 잘못됐습니다. 내가 듣기 싫든 듣기 좋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전해줄 수 있는 주의 종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신명기입니다. 18장. 신명기 18장. 만약에 주의 종이 성도들이 두렵기 때문에 권세자들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듣기 좋은 말만 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에 있는 말들을 전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신명기 18장 18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아멘. 똑같은 말씀이죠. 에레미야서나 또 에스겔서나 똑같은 말씀이죠. 자, 너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세우게 될까요? 모세 같은 선지자를 세우겠다는 얘기죠. 모세 하나로 선지자가 끝난 것이잖아요. 그 뒤에도 계속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계속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빼면 안 됩니다. 여기서 무리는 성도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종은 하나님께 명하신 모든 말씀을 다 전해야 됩니다. 빼면 안 됩니다. 이걸 전하면 틀림없이 이분이 시험 들 거야. 이걸 전하게 되면 이 사람이 나한테 대들 것 같아. 이런 걸 생각하면서 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듣든 대들든 죽이겠다고 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빼지 말고 다 전해라. 맞습니까? 그 말씀이. 1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아멘. 19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아멘. 이거는 성도들에게 해당됩니다. 선지자가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나와 상관없는 말이다. 이거는 다른 사람 얘기지. 이거는 나 순종 안 할 거야. 이렇게 해서 안 듣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20절은 주의 종 이야기입니다. 20절 시작.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20절 보면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뭐 할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방자단 말이 뭡니까? 무리하고 건방지단 말이죠. 주의 종은 선지자는 자기 말을 하면 안 돼요.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은 전하는 사람은 무리하고 방자한 사람이에요. 뭡니까? 아주 건방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리하고 건방진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주의 종을 주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방자히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자기 생각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겠다. 반드시 죽이겠다. 죽이겠다고 그랬는데 이거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말 전하면서 복 받았다고 그러고 복 받으라고 그러고 그런다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 설교가 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하는 것이 축복 설교입니까? 그것도 일부분 들어가죠. 그러나 진짜 축복 설교는 뭡니까? 잘못된 부분을 고치라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면 저주가 임하고 그 다음에 지옥 간다는 사실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게 축복 설교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주 받는 길로 가고 있고 사망의 길로 지옥 갈 길로 가고 있는데 복 받으라 그런다는 얘기는 이게 뭡니까? 그 길로 계속 잘 가다 뒤지라 이 말이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표현이 거칠어서. 그런데 실은 그 뜻이잖아요. 정말로 이거 있어서는 안 될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고치게 해야지. 우리 어린아이가 2살짜리 3살짜리가
바닷가에 놀러 갔는데 물속으로 막 들어가. 지 혼자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못 걸어 내가 들어간다 했을 때 부모 된 입장에서 잘한다 그렇게 얘기할 부모가 어디가 있냐고. 앞뒤 분간도 못하고 물속에 들어가면 죽는지 사는지를 모르고 들어가고 있는데 어떤 부모가 잘한다 너 참 잘한다 이렇게 응원해주고 박수 쳐주고 축복하는 부모가 어디가 있냐고. 그렇죠?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불이 나게 가서 데려오잖아. 못 들어가게. 그러면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아이가 죽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운 이유가 그겁니다. 죽음의 길로 가는 내 백성들을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내 말을 전하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 말을 듣고 죽음의 길로 가는데 그 글을 그대로 놔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옳습니다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격하는 사람이 많고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보다.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무리하고 건방지게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다른 신들이 뭡니까? 물질신 아닙니까? 바알신. 이 땅의 물질에 복 받으라고 축복하는 그런 말들 말입니다. 물론 받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먼저입니다. 아무리 땅에서 잘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영혼이 망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나사로처럼 거지같이 살았다 할지라도 아무 것이 없이 그렇게 부끄럽게 사는 모습은 부끄럽다 할지라도 그거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한다면 그 나사로가 복받은 사람 아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불쌍하다 거지같이 어찌 저래 사냐 예수 믿는 것이 그럴 수도 있지만 나사로는 확실히 믿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서는 내가 이런 고난받고 살지만 죽어서는 내가 반드시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부자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좋은 옷 입고 날마다 잔치하면서 살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고 저 사람 정말로 대단하다 위대하다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으면 저렇게 복받았을까 그랬는데 여러분 죄송하게도 죽어서 그는 음부에 들어가서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했다. 세상에 물 한 방울 손가락 끝에 찍어가지고 혀를 서늘하 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얼마나 갈증의 고통을 받습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뭐고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뭐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듣기 좋을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듣기 싫은 말도 나를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아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12지파를 6지파씩 세워놓고 저주의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아멘할지 축복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아멘할지니라. 근데 여호수아도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모세와 똑같이. 그런데 그때로 끝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피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그대로 넘어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축복의 말씀 선포될 때에 아멘하시고 저주의 말씀도 선포될 때 아멘하시고 그래 나는 저렇게 절대로 저주받지 말아야지 이렇게 아멘해야죠.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주의정의 목사가 필요하다는 믿습니까? 요한복음 3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34절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다, 종으로 세웠다 라고 말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데 조용히 종이 되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건방집니다. 이건 있어서는 안 될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죄종들이 성도들을 힘들게 합니까? 성도들의 신앙을 도와주고 믿음을 키워주고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잘 이끌어가야 될 것인데 죄의 종들 때문에 고통이 심해.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을 하게 되고 교회를 안 나가게 되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으면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는데도 못 떠나간다.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듣든지 안 듣든지 네가 선포하라고 그랬으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잘못 전함으로 해서 실족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13장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뭡니까?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불법을 행한 자, 넘어지게 하는 자 어떻게 합니까? 풀무불에 던져넣겠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만 한다. 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될 죄종들이 자기 말을 하냐 이 말이에요. 물론 저는 이 설교는 저한테 하는 설교입니다. 제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씀이 뭡니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다. 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냐? 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두렵기 때문에. 축복 설교하면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하면 아멘 소리도 커지고 분위기도 좋아져. 그런데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지옥 갑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멘 소리도 적어지고 시뚝해져가지고 우리 목사님 맨 심판만 얘기하네.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부어주시지 않으면 이런 말씀을 전하기가 정말 힘든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심판 설교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할 수 있고 회개 설교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까 에스겔 선지자도 그랬잖아요. 네가 가서 전할 사람들이 어땠다? 마음이 부드럽고 네가 말하는 대로 말하는 쪽쪽 아멘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한테 보냈다 했습니까? 그런다고 그랬어요? 아니죠. 뻔뻔한 사람들, 강팍한 사람들한테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한테 준 말을 전하게 되면 그들이 그대로 잘 안 받아줄 것이다. 안 듣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것이다. 그래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들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서 전해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놀랍게 한 사람도 안 듣는다. 그러면 뭐예요? 네 혀를 입천장에 붙여라. 전하지 말아라. 저들을 내가 다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들을 사람이 있으면 가서 또 전하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수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을 수 있는 사람, 아멘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안 따라가니까 나도 안 따라갈 거야. 이거 정말로 어리석습니다. 다 안 따라가더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갈 거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좁은 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듣든지 안 듣든지 안 듣는 사람이 훨씬 많고 듣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는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전하라는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 전하는데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죽이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히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 부어주시는 충만케 하는 거예요. 그 말 전하라고. 너 맞아 죽어도 전해라. 실제로 스데반 집사님 그랬잖아요.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주님 말씀 전하다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다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 전했다가
이런 장로님, 이런 집사님, 이런 권사님 우리 교회 안 나올 것 같아. 나 보면 안 볼 것 같아. 저 뒤로 돌아갈 것 같아.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 절대로 못 전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시다라 듣든지 안 듣든지. 그래서 주의종이 필요합니다. 주의종이 아닌 여러분 성도들끼리 듣기 싫은 말 할 수 있겠어? 담대하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장로님한테 함부로 얘기하겠어? 성경에 이렇습니다 장로님. 말하기 쉽소? 아니잖아요. 목사님들도 말하기 어려운데 그걸 어떻게 말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다. 이건 왜? 하나님께 보낸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고 성령 주시는 거예요. 주의 종의 입장에서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 말만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했다 안 속했다? 안 속했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속했습니까? 네, 마귀한테 속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됩니다. 목사님이 자기 말하는데 그게 너무 듣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듣기가 거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도 안 하고 속으로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잘못돼서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고쳐야 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은 시편 19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만이 내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절대로 말씀 아닌 것은 내 영혼을 소생시킬 수가 없습니다. 내 죽어가는 영혼을 소생시키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그 목사는 생명 걸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이러하시다 하라고만 전해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